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삼손 힘이 세다, 들릴라,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까? 삼손,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낙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사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실인, 그렇습니다. 나실인. 그리고 삼손하면 단지파의 자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삼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미,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즉 하나님은 이 삼손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 거죠. 삼손의 일생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행동했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의 삶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예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에 삼손을 본받아야 된다, 그게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삼손은 예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생부터 그의 삶 그리고 죽음까지 예수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존재 목적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택한 백성을 죄에서 구원함입니다. 삼손은 13장을 보시면 모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삼손은 성령의 도움으로 어떻게 보면 잉태되어 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의 탄생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구별된 자로 평생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을 보면요, 삼손의 처음 사역은 결혼식에서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 물론 블레셋을 치기 위한 계획이었죠. 예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삼손을 이스라엘이 나실인됨을 알지 못하고 배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유대인들이 배척을 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5장, 사사기 15장을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15장 12절에 그들은 유다 사람 3,000명입니다.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결국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죠. 들릴라가 돈을 받고 삼손을 배신하여 블레셋에 넘겨버립니다.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은 30에 배신을 해버리고 군병들에게 넘기지요. 그리고 16장을 보시면요, 삼손은 블레셋의 박해와 조롱을 받고 제주를 부립니다. 마찬가지 예수께서도 로마 군병들의 조롱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삼손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20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언제? 머리를 밀었을 때.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한번 보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두 눈 뽑혀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30절에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많았다. 이 말은 죽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나타나게 되었죠. 즉, 사사기에 등장한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탄생과 삼손의 삶과 그의 죽음은 예수의 모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교회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손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사망시키고 택한 백성들, 교회들을 구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삼손의 죽음 이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계속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스탑시키지 못합니다. 택한 백성, 성도, 교회를 향한 당신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이 그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손짓한다고 해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주의 은혜는, 그 역사는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와 함께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통한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 인간의 죄악됨,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은혜의 이야기. 그러니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읽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일하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꼭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보면서 교회는 일어서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주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삼손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이죠. 삼손의 마지막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기도 하고 주 예수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일어서서 죽음을 향해 전진하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르고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잘 아십니다.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의 인생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수의 삶을 살았던 거죠. 삼손에게 베푸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죽습니다.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아담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로를 보는 존재, 위에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범죄 후에 땅의 것으로, 땅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멈추지 않는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성도는 위의 것을 보는 자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받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자라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끝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쓸모 없음, 버려짐입니다. 삼손의 인생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두 눈 뽑혀 놋줄 매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20절 아무리 힘을 써봐도 노력해도 용을 써도 힘은 없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힘을 쓰리라 안 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끝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있을 때에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말,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는 교회의 존재로 능력 있게 죽음을 향해, 구원을 향해 전진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의 은혜를 끊을 수 없습니다. 다 밀렸어도 머리카락은 다시 자랍니다.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사기 16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이 들릴라 이야기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을 포함한 서론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2절에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하죠. 3절에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진짜 삼손 나쁜 놈이네, 어떻게 나시린이 그 기생에게 들어가냐, 창녀, 이 기생은 창녀라는 뜻이거든요. 가늠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그에게 들어가냐.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각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삼손이 기생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삼손이 기생을 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삼손이 기생을 덮는 겁니다. 악하고 죄악투성인 기생 맞습니다. 여러분 창녀는 그런 존재죠. 간음하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를 위해 죽고 결국 그를 품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교회를, 여러분들을, 나를
창녀, 가늠한 자 나를 품는 것처럼 말이지요. 죄악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품는,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품는 내용, 예수께서 교회를 품는 내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가? 3절이 나와 있는데, 삼손이 가사에서 성 문짝을 빼서 헤브론으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는 약 6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삼손이 밤중에 가사의 성 문짝을 빼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에 있는 성 문짝이 헤브론으로 옮겨진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 왜 성 문짝을 떼서 힘들게 옮길까?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문은요, 그 성을 대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그 성읍을 정복하고 그 성읍을 차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대적의 문을 정복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게. 즉 가사의 성 문짝을 뽑아버린 것은 가사가 뽑힐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가사는 블레셋 성읍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이곳이 바로 뽑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가사에 있는 성 문짝을 뽑아 삼손이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죄악을 상징하고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 가사의 성 문짝을 빼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헤브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면서 선택한 땅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 7년 6개월 동안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축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용서의 땅입니다. 즉 헤브론은 축복을 상징하고 용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삼손이 하는 겁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삼손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사, 저주와 사망과 죄악의 도시를 헤브론, 생명, 용서, 축복의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성 문짝을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의 문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는 겁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너희들을, 교회들을 생명으로 옮길 거다. 나를 그렇게 정복하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릴라 이야기에서 이제 마지막 삼손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16장이 마무리됩니다. 끝이 나지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여러분 4절부터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뭐 했다고요? 눈을 뜨시고,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함에.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잡아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지요. 삼손 방백들, 여기서 5대 성읍입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블레셋 모든 지역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릴라를 이용합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을 꿰어서 그 큰 힘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말해주라. 그러면 5절에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겠다. 질문: 1,100개씩은 얼마나 될까요?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1,100세겔. 그러니까 멍하니 보지 마시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약 12년, 365일 계산했을 때 12년 한 사람이 각각 준다 그랬으니까 방백이 5개잖아요. 그럼 몇 년? 12년 곱하기 5를 하면 12에 5를 하면 12 이게 얼마지?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계산기로 두드려서 60년. 와, 그 많은 돈을 주겠대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만 알려주면 그 돈 주겠대요. 이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분 만났어야 되는데. 질문: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힘이 어디서만 나는지 알려주면 이거 주겠대요. 60년 주겠대요. 아니, 어디서 나는지만 알려주면 된다니까요. 뭐 다른 거 말고 어디서 난다라는 것만 알려주면 그거 준대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서. 저도 할 것 같아요. 1번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번다. 2번 한다. 그래서 내가 또 돈을 번다. 3번 한다. 하도 많은 돈을 번다. 다 알려줄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들릴라도 그럴 선택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을 선택하랍니다. 결코 알려주지 않으랍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성경을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는 거니까. 들릴라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보여집니다. 우리도 팔 겁니다. 우리도 팔았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들리라는 배반을 합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를 교회가 배반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를 나는 배반합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럼에도 삼손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삼손은 진심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주의 성도 교회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배반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배반해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세상 것 때문에 다 팔아버려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나를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해라. 7절에. 그러면 내 힘이 약해진다라고 삼손이 말해요. 들릴라가 새 활줄 7으로 결박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말을 하니 그 줄을 불탄 삼실 끄는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11절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약해진다. 그렇게 했는데 실을 끄는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라고 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들릴라가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힘의 근원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합니다. 날마다 재촉하고 조릅니다. 내 모습이더라고요. 세상 것 좀 주라고, 그것 좀 주라고.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결국 진심을 말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댄 적이 없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머리를 밀리면 힘이 떠난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 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에게 맡기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때를 썼더니 주시더라고요. 왜 줄까? 왜 줄까? 왜 주실까? 왜 주실까? 기도하다가 감동이 온 게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거 구하지 말라고. 자식들이 부모님이 때를 쓰면 주잖아요. 왜 주십니까? 다시는 이거 구하지 말라고. 결국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알았어요. 3번이나 블레셋이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잡히겠구나 알았어요. 매복한 것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자신이 죽을 줄을 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을 들릴라에게 말을 합니다. 왜?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며. 진심을 말합니다. 머리를 밀면 힘이 사라진다고,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 머리카락이 밀리면 내 힘이 떠나간다. 나는 약해진다.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대체 왜 그럴까? 삼손이 바보인가요? 저 여자가, 들릴라가 나를 블레셋에 판다라는 것을 안단 말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왜 말을 하냐고요? 진심을 말하냐고요? 이것은 자기 몸을 내어주는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이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것임을 알게 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의 사랑.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교회들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세상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랑. 하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품으십니다. 덮으십니다. 그에게 들어가십니다. 그를 위해 죽으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진심으로 내어주십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나를,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 함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실인이라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 우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19절에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20절 머리털을 밀고 보니 힘이 없어졌어요.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을 밀었더니 힘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삼손의 힘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라니까요. 세상과 싸울 힘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죄악과 싸우고 사단과 싸울 힘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세상의 힘에 있지 않아요. 세상의 소유에 있지도 않아요. 세상의 인맥에 있지도 않아요. 성도의 힘은, 교회의 힘은 예수와 함께함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실 때에 세상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으로, 세상의 소유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의 기준을 두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가난하다고, 저 사람 병들었다고, 저 사람 없다고 힘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흙이요 먼지요 티끌인 존재일 뿐입니다. 싸우고 싶지만, 일어나서 무찌르고 싶지만 힘이 없습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잡아 21절에 두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싸우지 못합니다. 세상에 꼭꼭 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하란 대로, 세상의 이끌림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세상과 싸우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싸우십니다. 세상을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블레셋을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싸우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고 싸우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싸우십니다. 다른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삼손만 블레셋과 싸웁니다. 삼손만 싸웁니다. 블레셋은 삼손만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삼손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할 유다 자손들인데 오히려 유다 자손들은 삼손을 배반합니다. 그를 넘겨줍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그들과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들 편에 섭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싸웁니다. 예수께서 싸우십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삼손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꼭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 다 전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그 은혜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의 결박당에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내 두 눈이 뽑혀서 내 인생의 앞길, 자녀들의 앞길,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길,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인가요? 맷돌을 돌리면서 너무나도 불행하게 짐승처럼 되어버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런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이게 교회의 결국, 성도의 마지막, 우리의 결국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택한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힘을 내시고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힘을 얻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거룩한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